어, 역시 목사님 크시군요. 네, 이거 좀 내려도 됩니까? 제가 움직여도 됩니까? 네. 귀한 자리 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엄청 목사님 뭐 지성이든 영성이든 뭐 또 인성이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분이세요. 또 미남이시고 또 키도 크시고 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또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특송도 예수로 충만하다 그 특송을 들으면서 야 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뭐 손수건, 뭐 앞치마, 바울의 몸에 닿은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뭐 병자들에게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얹으면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을 받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그 당시에 죽기 사역을 하던 순회하면서 죽기 사역을 하던 사람들도 그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자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들도 인정했던 거죠. 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지금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 다 놔두고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도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본문을 보다 보면은 아무렇게나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기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보고자 시도하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귀신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귀신에게 쫓겨남을 당하죠. 늘씬 두드려 맞고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벌거벗은 채로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아무렇게나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예수의 이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죠. 과연 누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당연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주술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이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님을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우주 만물이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펼쳐졌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광대한 우주이죠. 그 하늘에 수놓아진 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그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유럽을 잠깐 들렸어요. 그 중에 로마를 들렸는데 그 바티칸 그 성당 가면은 그 시스티나 궁전에 시스티나 성당이죠. 거기에 그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소위 천지창조라고 이름하는 그 벽화예요. 교과서로만 보던 그 벽화를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 참으로 감격적이었거든요.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래서 제 둘째 아들이 그 당시는 아주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계속 아빠 언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는데 아쉬웠는데 여러분 그 천지창조라는 그 벽화를 천장의 벽화를 그린 사람이 미켈란젤로잖아요. 4년에 걸쳐서 그렸대요. 혼자. 근데 높은 천장에 그려야 되니까 높은 작업대를 설치해 놓고 혼자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4년간. 그러니 목이 많이 망가진 거죠.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물감에 올려인 염료가 자꾸 눈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많이 상했다, 그런 얘기를 가이드한테 들었거든요. 뭐 천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냥 그 과정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고하셨다, 뭐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느라고 머리를 쥐어 짜셨다, 뭐 이런 기록 없습니다. 그 드넓은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을 수놓으시느라고 그냥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런 기록도 없어요. 물론 시편 8편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이 별들을 지었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냥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무한한 에너지가 동반되어져서 이 우주 만물이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또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기를 비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를 비워. 우리 한상우 목사님께서 또 신약을 전공하셨어요. 아주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되신 것은 말 그대로 nothing이 됐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낮아짐을 친히 감행하셔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똑같이 생긴 한 아이가 또 두 아이가 태어났고 그들이 또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죠. 옷을 서로 바꿔 입게 돼요. 그걸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서로의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죠. 여러분, 그 거지가 된 왕자 처음에 많이 불편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으로 그냥 전락하고 말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나중에 그 소설을 보면은 적응을 해요. 정말 다 가졌던 왕자의 신분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그 환경에서 사는데요,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 왕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다 사람이에요. 왕자가 거지 되는 것, 엄청난 변화 같지만 사람의 수준 안에서, 피조물의 수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적응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요. 우리는 도무지 이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고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죠.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고요, 이제 그분이 십자가 지셔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고통 가운데 죽으시죠. 생명을 내어놓으셔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것 하나 생명 있는 생명체가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생명체는 없어요.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계속해서 생명을 지속시키시는 그런 의미에서 또 생명의 공급자이시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금령이 하나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요, 그 가족을 잃은 상실의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시신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이 죽은 그 상실의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했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부모님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대제사장만큼은 그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그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죽음의 그림자는 단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셔요. 대제사장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슬픔조차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더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음에 복종하셨어요. 3일간이나 무덤에 누워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사실 우리의 이 좁은 가슴으로, 우리의 좁은 머리로 도무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도무지 다 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죽음에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행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구주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목회하시던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때 일어난 일인데 그 교회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해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데요, 어떻게 아주 엄청난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요. 한 20년을 신실하게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 이 부자가 생을 마감할 때가 됐어요. 그 가정부를, 그 여인을 불러요. 20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를 섬겨줘서 감사하다, 내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해서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여인에게 건네줘요. 그 여인이 그 종이 쪽지를 들고 그 런던 교회 밖, 그 판잣집으로 이루어진 자기 집으로 오죠. 벽에다가 딱 핀으로 꼽아 놓습니다. 수년이 흘러요. 이 여인도 이제 병이 들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요. 기도를 해주고 방을 서성거리다가 그 쪽지에 눈이 갔던 거죠. 깜짝 놀래요.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매님, 혹시 글을 읽을 줄 아세요? 여인이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글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건 고액의 액수가 적혀있는 수표입니다. 이걸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꿨다면 자매님은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주 큰 저택에서 마음껏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백지수표와도 같아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바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지금 바울에게 닿았던 그 앞치마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을 때 병이 나았다고 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이 앞치마와 손수건, 이건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 개였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이게 바로 바울의 것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에게 왜 앞치마가 필요하고 왜 손수건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일을 했잖아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 생계와 자기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었어요. 자비랑 선교라고 하죠.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어떤 개인용 작은 천막이 아니라요, 군용 아주 대형 그런 텐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냥 하나 만드는데 뭐 수개월씩 걸리는, 그때 앞치마를 둘렀던 거죠.
이마에 땀이 흐르면은 바로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렸던 거예요. 바로 그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을 병이 낫는다고요.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 나아요. 만약에 바울이 그 능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는데, 고쳐준다는데 여러분 요구하는 대로 돈 갖다 주지 않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나이지리아에,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주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계셔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오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와요. 막 한 번은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그분을 초대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요 진짜 다 쓰러져요. 예, 제가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도 한 번 이렇게 했는데 막 나가 떨어져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한국에서 집회하는데 제가 공신력 있는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 제일 앞자리요, 그 자리 하나가 1억이었대요. 네. 여러분, 병이 고쳐진다는데 뭐 돈 있는 사람들 1억이 문제겠어요? 뭐 어쨌든 바울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 요구하면은 그들이 돈 싸들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렇게 생계비를 충당하고 사입비를 충당했어요. 바울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정말 고단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두란노 소원에서 지금 말씀을 강론했거든요. 그때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라고 해요. 이거 시에스타라고 해서 그 지방에서는 이 시간에는 다 낮잠을 자요. 다 휴식을 취해요. 아시잖아요. 중동 지방 덥잖아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쉬는 겁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뭐 했는데요? 천막 기뻤던 거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단하게 삽니까? 일하랴, 또 복음 전하랴, 남들 쉴 때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2년간을 에베소에서 수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에베소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다 모아놓고 그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돈이 개입되면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봐, 그것이 걸림이 될까 봐, 오직 순전하게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도록 그는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 손에 수고를 통해서 그 모든 사익비를 충당했던 것입니다. 고단하게 살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이 가기를 순전하게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 13절도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은 막 사람들이 떠받들 거 아니에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는지 아셔요? 막 와,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해가지고 막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여기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울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면은, 자기가 좀 뭐 자기 왕국을 만들고자 하면요, 얼마든지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자기 왕국을 만들 수 있어요. 왕처럼 떠받듦을 받으면서 에베소에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전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 늘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게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혹시 여기에 얽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가 뭐 43세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에 따라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제 그림이 이제 거의 완성됐을 때, 초안이죠.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그림을 공개를 했대요.
그때 그 공개했던 그 그림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그림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수정을 한 거예요. 그 계기가 그 친구의 말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자마자 이렇게 탄성을 질렀대요.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은 꼭 진짜 같은데 지금 그림에는 컵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컵을 안 들고 계시거든요. 그냥 그 탁자에 살포시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계시죠. 처음 그림에는 이렇게 컵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친구가 그걸 보더니 우와, 이 컵 진짜 같다, 이렇게 탄성을 질렀던 거예요. 그러자요, 그 컵을 지워버려요. 컵 지워버리고 그냥 예수님 손이 탁자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의 그림처럼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내가 그린 이 그림에서 오직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된다. 예수님의 그 어느 것에도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신념 가운데 컵을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그림을 수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당한 태도여야 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능력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 능력이 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건요, 단지 병 고침이 아니에요. 물론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건요, 영혼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바울이 늘 관심을 가졌던 건 그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낫고 무슨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이게 아니라, 바울이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하는 것, 그의 삶이 변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격자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늘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것이 관심이에요. 보면요, 여러분 여기 18절 보셔요.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님을 믿고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여러분, 이 책은요 자기 생계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불살라버렸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책을 의지했던, 그 마술을 의지했던 지난날의 삶이 철저히 잘못된 삶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이었다. 이 책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죠.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은은 드라크마를 의미하죠.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은 5만이면요 이 정도예요. 노동자가 1년 365일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으되 137년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정도로 비싸요. 근데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다고요. 요즘처럼 당근 이런 데 올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다 불태워버렸다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이에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 삶의 변화, 이 인격의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참 능력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은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 죽은 영혼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죽은 영혼에게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 마당에 돌배나무가 있어요. 돌배나무가 정말 큰 나무가 있어요. 아름들이. 근데 해마다 돌배를 가득 맺히거든요. 근데 작고 딱딱하고 시디신 그런 돌배예요. 근데 바로 담장 너머 옆집을 보니까 똑같은 나무가, 배나무가 있는데 참배나무예요. 거기는 해마다 배가 열리는데 달고 크고 아주 과즙이 풍성한 그런 참배가 열리는 거예요. 하루는 이 사람이 마음에 작심을 해요. 안 되겠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시장을 달려갑니다. 거름을 잔뜩 사와요. 그래가지고 거름을 막 뿌려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가위 가지고 끊임없이 가지들을 잘라주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추수 때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변화가 있었죠. 작년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맺히는 것마다 족족 돌배가 열리는 거예요. 네, 맛없고 시디시고 작고 딱딱한. 뭐가 문제죠? 여러분, 돌배나무에서는 아무리 가꿔줘도 돌배밖에 안 열려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돌배에서 참배가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참배나무 가지를 갖다가 돌배나무에다가 접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배에게서 그 생명이, 그 수액이 공급되어져서 그때부터 비로소 참배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요. 영혼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그때 드디어 우리 영혼에 참된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의 변화야말로, 삶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기적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 참 능력은 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해 보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무렇게나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한 삶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뭔가 나의 뭔가 삶의 유익을 취하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오직 이 예수님, 그분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바로 그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 이름에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해야 될 능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의 변화죠. 영혼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삶이 바뀌는, 가치관과 어떤 그 삶이 바뀌는 이런 변화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